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펴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말씀의 선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좋은 말씀으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말씀 앞에 경청하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만 이 말씀 시간만큼은 더욱더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또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그 하나님의 신비와 또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올 한 해 길벗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시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주여 자족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들을 지키시고 또한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주여 올 한 해도 풍성한 우리 모든 길벗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해서 12월 26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12월 26일이 이제 그 마지막 주일인데 그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첫 주 예배부터 해서 마지막 주 예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소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매 주일 우리 길벗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십시오. 자,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눠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우리 길벗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길벗교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고 또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매 주일 예배가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복과 치유의 축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길벗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이 소망들을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이러한 소망들을 기대하면서 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길벗교회 주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뜨거운 열정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모두어서 좀 더 이 예배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분명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어떤 원맨쇼가 아닙니다. 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연이나 특강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10명이 함께 할 때 예배가 다르고요. 100명이 함께 할 때 예배가 다르고 1000명, 10,000명이 할 때 예배가 다릅니다. 분명히요. 그건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라는 것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함께하는 예배가 어려워졌지요.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저 끝에 카메라 화면에 작게 이제 제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너무 작은 화면이어서 거기에 이렇게 시선을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시는지도 늘 의심스럽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멈추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하면서 그냥 한 해를 떠밀리듯 지나왔다면 이제 2021년은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도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예배가 여전히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은, 이것이 함께 눈을 맞추고 호흡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무슨 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들이 컸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난해 충분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몸소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나아가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생히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죠. 그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함께하는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겨울까지는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여기서 더 무너지면,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서 더 무너져 버리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복원할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입니다. 두 가지의 큰 계명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큰 두 가지의 기둥, 이 본질적인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이 계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2020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 없던 어려움, 위기를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지금도 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많은 타격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에게는 치명적인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교회가 그 어떠한 사회 분야보다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다급함, 조급함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계속해서 지침들을 어기고 뉴스에 등장하게 되는 배경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에 소리내서 찬양과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성가대 연습을 해서도 안 되고 소그룹 모임도 금지되고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간식을 나눠 먹는 것도 금지가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요. 막 침을 튀기면서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다양한 모임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에 천동설을 반박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교회가 그때 느꼈던 어떤 충격들, 황당함들 이 정도에 견줄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우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컨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 가지 않고 집 안방이나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벼락을 안 맞은 겁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벼락을 맞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들은 굉장히 이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식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서 다양한 자세로, 다양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땠는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습관처럼 해오던 신앙생활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여겨왔고 그것을 교리화시켰고 관습화시켰고 신조화했던 것들, 숨겨왔던 교회의 어떤 신앙의 민낯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게 주고 드러나게 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풀어가지 않으면 이 충격파는요, 일파만파 더 커져갈 것입니다.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다가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강제적인 이 성찰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른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이제 그러면 성전 예배는 아예 없애고 여러분 집에서 그냥 잠옷 입고 반쯤 누워서 식사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제 그런 예배만 드리겠다는 말씀이 또한 결코 아닙니다. 서운하시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곳곳에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소개해 올립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의식적인 예배, 멋있는 순서에 따라서 유려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오지만 그냥 교회 문턱만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러 가지 예배의 모임입니다. 주일 대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급여철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면죄부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비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기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배가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배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주기도문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지만 이 또한 주술적인 기원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인 것이죠. 정성과 열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정의를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지요. 첫째, 예배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의식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고 고백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억짜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음 주에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미가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고민하며 묻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뭡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복교 성도님들이라면 이제 귀가 이제 이 딱지가 들을 만큼 들은 단어입니다. 공의, 정의. 예배는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둘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주위를 돌아보며 올 한 해 살아가십시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11시에 와서 12시까지, 아니 더러 12시 반까지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다시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는지, 긍휼을 실천했는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 되어야 할지 이 첫 주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길벗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 혼자 침튀겨서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 주셔야 이 예배가 살고 이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